류영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가슴앓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나 정작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 부름에 관심이 없다. 교회 안에서 안주하고 가족과 자신의 안위, 위로에만 만족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다. 이런 교회들은 야성을 잃어버린 우리 안에 갇힌 사자의 모습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이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며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네 동사를 사용하죠. 첫 번째로는 가라, 두 번째로는 삼아라, 세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어라,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네 동사의 말씀 중 한 동사만 명령형이고 세 동사는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분사형이라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기 위한 동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사형 동사는 세 가지로 가라, 베풀어라,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명령형은 무엇입니까? 삼아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삼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 주는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이 삼다라는 원의미는 아닌데 데려다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닌데 데려다가 사용하거나 써준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가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도구도 아니었죠. 이를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게 우리. 근데 그런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오늘은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 동사를 또 다른 동사를 말씀하셨죠. 그것은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텐데스라는 단어인데 이 포르텐데스라는 단어는 지속하여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게 되어졌다라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왜 우리가 가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가야만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이에 대하여 성경은 두 가지로 왜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간곡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포기함 없이 가야 되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말씀들이 언급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요 대놓고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줄 때의 말씀이죠. 말씀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뭡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이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너무나 크다,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 5장 8절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왜 예수님이 기쁘신 분이신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도 기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되시는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 기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으니 기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십니까? 예, 그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를 또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무 기쁘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식을, 예수님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미련하게 들어버립니다. 이 미련하게 듣다라는 이 단어가 관심 밖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세상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고, 구원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가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관심을 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관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것도 그 마음에 품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품지 않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익한 자가 되었다. 이 무익한 자가 되다라는 것은 뭐냐면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왜 버리게 되어졌죠?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모름으로 끝난 것이면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리에 죄가 들어와 버려 죄가 그 영혼을 멸망길로 이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보다 죄의 지배 아래 멸망당하는 자녀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르면 다행인데 그 모른 것 때문에 사망 선고까지 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어지니 저주 아래 그저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식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자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라고, 그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을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내 기쁨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할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7절부터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할 사람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나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며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기쁨을 표현하셨는데 그 기쁨의 표현이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15장 4절부터 6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등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의 모습이 동시에 기록됩니다. 즐거워하고 그리고 어깨에 맨 다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머금어서 그 얼굴에 하하하호호 하는 것을 넘어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어찌하신다고요? 춤을 추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메고 오신대요. 이 메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자랑하다라는 의미예요. 기뻐하실 정도가 아니라 어깨에 메시고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봐라, 이 영혼이 구원받았다. 봐라, 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영혼은 이제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가라라고 말이죠. 언제까지 가야 되죠? 구원 받을 때까지 포기함 없이 끊임없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힘써 포기함 없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가야 됩니까? 그것은 전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구원 사건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졌습니다. 천국에 예수님께서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잔치를 배설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호위하시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잔치하시며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말할 수 없이 그 자리에 하나님을 쏟아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쏟아놓는 자리에 천사장이었던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세상에 계실 때 십자가를 짊어지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유대인들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 주님 어떠한 명령을, 어떠한 방법을 전해주고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12 제자를 택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사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나는 간곡히 부탁하고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장이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금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또한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들이 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도 없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전파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를 여기에서 번역을 한다면 알리다라는 의미로 쓰여질 수 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것은 아무도 돌아올 수 없는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역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속에 다짐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역사를 포기함 없이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결단하면서 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는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화가 임하지 않도록 내가 전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어찌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내 평생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어지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거, 그 이루어 주신 그 역사로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일을 향하여서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역사를요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 복음을 온전하게 붙잡으며 헌신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자신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내가 행동하겠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겠다라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면 혹 이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한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라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가하다 보면 오해 받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복음에 참여하고자 애쓸 수 있는 것, 복음을 증거하고자 애쓸 수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지난주에는 창립 80주년이었지만 어린이 주일이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새생명 작정 주일로도 지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5월달만 되어지면 우리는 가정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축복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릴 때 어떤 가족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 그 예수님을 참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나 혼자 예수님을 믿어 그 안타까움에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부모님께 값비싼 그 선물을 드리는 것,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있다라면 바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이 땅의 삶의 모든 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은혜를 온 가족이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감당을 하면서요, 한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17세기에 유명한 청교도 설교가 중에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참 목자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역자들, 특별히 목사와 같은 사역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책 내용에 어떤 구절이 담겨져 있냐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목사가 목회 잘하는 길은 목사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남편이, 아내가, 또 자녀들이, 친지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관심도 두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포기함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애쓰고 애쓸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세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믿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난주 허건사님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서호교회에 뭘 당부하고 싶으십니까? 허건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잘 믿으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이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들과 형제들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쁨이 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포기함 없이 예수님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가슴 아리를 하고 계세요.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여러분들이 일어설 때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믿음에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발걸음을 아름답다 인정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그 말할 수 없는 포기함 없는 그 헌신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